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의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 후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초등부 진인규 이제 전도사님이 노회를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 임직이 되어서 이제 목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주일부터 또 말씀도 전하고 또 축도도 하는 목사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번 주부터 말씀을 전하고 안수를 하면 갑자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말씀 전하면 베드로처럼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올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갑자기 변화가 될까? 그런 기대함이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저도 알고 있고 아마 앉아 계신 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화요일날 목사 안수를 하면서 오래전에 있던 제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로 살아간 지 이제 16년, 이제 17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고 지금을 떠올려 보면 어느 날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저는 동일하지만 갑자기 사람이 바뀌는가, 제 능력이 바뀌고 갑자기 삶이 바뀌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지금도 여전히 저는 목사로 온전해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변해해 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것, 그런 기대함도 있지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회사에 새로 취업을 해서 처음 갔다 할 때 그 사람이 첫날부터 탁월하게 회사원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군대 입대했다고 해서 다음 내일부터 군인이다 보직을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던 사람이 군인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회에서 말하는 것과 교회에서 말하는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어떤 변화 속에 있는 것일까요? 사회에서 말하는 변화라는 것, 성숙함이라는 것과 교회에서 말하는 성숙함이라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변해가는 과정은 똑같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 근본 원리가 다릅니다. 바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쌓아가면서 변화되는 거,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충만하심에 따라 우리는 성숙해져 가고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바로 그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는 나오지만 그냥 교회가 즐거워서, 신앙생활이 즐거워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냥 나오는 것 자체가 그냥 은혜가 되는 것 같고 그냥 기뻐서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 번째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는 신앙의 깊이의 맛을 아는 것 같고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하는 것 자체, 그리고 봉사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기뻐서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서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 몸을 맡겨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바른 방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이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제자들의 변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제자들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닮아가야겠구나, 부활 이후의 모습에 대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절 그러면 다들 부활절 하루로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주보를 계속해서 보시면 아시듯이 부활절은 한 주로 끝나지 않고 50일까지 지속이 되는 것이 원래 부활절 절기입니다. 부활 후 첫 번째 주간, 두 번째 주간 해서 부활절 후 오순절 50일까지를 실제로 부활절 절기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시간이 있습니다. 40일 뒤에 부활 승천하시고 10일 정도 더 있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허락하셨던 성령이 오시면서 비로소 그때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부활절이라는 절기는 가르침도 있었고 주님이 승천하셨던 시간,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면서 부활절 절기가 이제 우리 일상의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이것이 바로 부활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바로 이 어간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함이 있는 날부터는 그들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과연 어떤 변화 속에 있었을까? 처음으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들의 믿음은 조금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냥 부활을 이성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스승, 우리의 선생님 정도로 생각을 했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할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 나섰습니다. 세리 마태는 세리 직업을 버렸고 갈릴리의 4명의 어부들은 어부의 장비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그 따라 나섰던 삶이 얼마나 흥미진진했는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야 이것 좀 해봐라 하면 그것들을 행하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역사들이 예수님 앞에만 서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병을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면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쫓아나섰습니다. 그와 함께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펼쳐졌을까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모습이 사실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간혹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은 했으나 야 그거 네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말씀이야, 그거 네가 한 거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실 예수님이 마냥 좋아서 제자들은 그렇게 따라 나섰습니다. 함께함의 시간이 너무나 감격스러웠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감격의 시간, 행복했던 시간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 우리가 말하는 종료주일이 시작되면서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3년 동안 가르침을 받고 내 노력으로 내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그 마지막 종료주일 기간 동안 이것이 하염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는 가룟 유다가 먼저 사단이 넣어준 마음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성난 군중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로마 군인들과 함께 왔던 사내들인 공의에 잡혀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러한 죄목으로 판결을 받고 다시 빌라도 재판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선생님, 자신들이 생각했던 랍비 혹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흔히 말하는 배신이죠. 내가 믿고 바라던 상이 아니었던 스승의 모습 때문에 제자들은 하나둘씩 뒤돌아서 고향으로 들어갑니다. 과연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시간들은 있었으나 믿음으로 바뀌진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정말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로도 가고 갈릴리 호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순간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요한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보이는 현상, 보이는 것에 믿음을 집착하고 났더니 그 보이는 현상이 사라지자 그들의 믿음은 다 무너졌습니다. 아니, 아예 믿음조차 없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을 믿고 받아들였던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 그러나 그냥 마냥 좋아서 그냥 즐거워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시신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먼저 떠올린 것은 도대체 누가 시신을 가져갔을까 하는 좌절뿐이었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인정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도 이 제자들은 마리아가 드디어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죠. 실성했구나. 이것이 부활을 처음으로 받아들였던, 아니 경험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그냥 이렇게 즐거워서 따랐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직접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도록 제자들 하나하나에게 상처난 몸도 보여주셨고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셨죠. 그때서 비로소 부정의 감정들이,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마음들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믿게 됩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모습은 아닌가? 그냥 마냥 즐거워서, 그냥 기뻐서,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 나서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직접 경험해서 믿느냐? 경험하지 않고 이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되도다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 자체가 기뻤고 믿음의 대상보다는 흥미진진한 수없이 많이 나타나는 일들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모습. 혹시 우리들이 이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 한 번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을 중심으로 두 번째 모습,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기도를 하고 했던 모습, 그것은 정말 온전한 믿음이었는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인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했던 시간은 40일이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죠. 3년 동안 배웠던 말씀이 있었고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는 못했어요. 믿음으로 다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되기보다는 그냥 마냥 좋아서 배움을 받았던 시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셨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온 동네방네 막 뛰어다니면서 얘기했어야 할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데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 많게는 일주일 동안 걸렸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큰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반응은 얼떨떨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기쁘긴 한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태도는 생각보다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셨을 때와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경청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바로 그 모습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조금 읽어드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성경을 깨닫게 하셨던 시간들이 40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새롭게 가르치는데 제자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두 번째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 하기에는 참 내 결단과 내 믿음으로 하기 어려운 시간들, 실제로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지금 상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자들의 믿음과 모습을 볼 때 미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나가서 막 무엇인가 외쳤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니요, 사실상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말씀 듣고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어떤 것도 할 줄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 사실 우리들의 모습도 이런 경우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 공부를 하고 기도는 하는데 내가 무엇인가 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고 무엇인가 할 수 없고, 야, 이거 도전은 받는 것 같지만 현재 여전히 머물러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두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부활도 경험했지요. 모든 것 다 경험한 것 같은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믿음. 그럼 마지막에 제자들의 큰 변화는 언제 일어났을까?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 50절부터 5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것이 누가복음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의 큰 변화가 있던 시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시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리적으로 보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는 시간입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끊임없이 옆에 계셔서 야 너희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40일의 시간이 이제 다 끝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과는 함께하지 않으시는 시간. 근데 이때 제자들의 마음에 큰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만 하더라도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따라하지 못했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부활을 경험하면서 조금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40일 동안 가르치셨던 말씀이 이제는 내면 안에 확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의 14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하신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9절 말씀은 함께 읽어볼까요?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 그냥 막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한다고 내 능력으로 하지 말고 너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하면서 그들이 기도하며 기다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함이었습니다. 그 전과 그 이후의 삶이 달라졌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배웠던 시간, 기도를 배웠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의 진면목, 즉 사도들의 삶으로 변화됐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가르침을 받았던 시간도 아니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배웠던 말씀, 지금까지 했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들로 변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배했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지키게 하리라. 너희 그러니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있으라. 제자들이 실제로 그것을 그대로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만 하더라도요, 제자들 이 말씀 안 따랐습니다. 야,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다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듣긴 했으나 내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말씀,
또 하셨던 그냥 그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말씀대로 해봐야겠다. 거기에는 내 의지가 있고 내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말씀 보고 그래 내가 말씀 깨달은 대로 살아야지 내 노력으로 했던 제자들, 거기까지의 믿음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들이 변화됐던 모습은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의 임재함을 구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했죠. 근데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는 그들이 깨닫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대로 해보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지금 기다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며 능력을 입을 때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제자들이 했던 것은 이제 말씀을 이전과 다르게 받아들였던 자세였습니다.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으로 이해했다면 부활하신 이후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드시 지키리라. 우리가 의지대로 한번 지켜보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한 곳에 모여 기도합니다. 근데 그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성령 그러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사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습니다.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늘 속삭이는 소리 혹은 나의 귀에 움직이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내면의 소리로도 들려올 때가 있고 우리의 속삭임의 소리, 양심의 소리로도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렇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인격의 성령이지 집단의 성령이 아닙니다. 3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을 늘 불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불이 아닙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이 장작을 태우다 보면 불꽃이 올라가죠. 불꽃이 막 올라갈 때 표현한 이미지가 바로 이겁니다. 불꽃이 올라갈 때 불의 혀처럼 올라가는 한 그 모습들, 그것이 누구에게 임했는가 하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 제자들이 모였을 때 집단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방언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방언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자신들이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어느 누구도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작 함께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셔서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변화되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어떤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어느 누구도 내 노력으로 하자라는 이야기가 이제는 그들의 삶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성령이 임하자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변화됐던 사람들,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너희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하셨던 음성은 혹시 우리에게는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너희가 능력을 받고 나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 엄청난 신비한 체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격대로 오십니다. 디모데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조용한 성령으로 임하시고, 바알과 같은 사람에게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12 제자에게는 다 소심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을 각자 나름대로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임재함을 기대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부활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부활 이전의 삶처럼 마냥 그냥 좋아서, 그냥 내가 즐거워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시련이 다가오거나 충격이 다가오면 쓰러질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현상이 나타나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 믿음에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 이후의 믿음,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자. 여기에 믿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함정은 내 노력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갈 때 때로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믿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내가 의지적으로 연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께 내 삶을 의탁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활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인가 크게 벌어지면 좌절하고 낙담했던 제자들의 모습, 이제는 그 모습에 벗어나 부활 이후의 믿음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듣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게 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 내 뜻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내가 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삶,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